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우승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아버지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날씨까지 이렇게 좋은지요. 아버지와 세상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뛰놀고 아버지와 세상에 취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에 취해서 정말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 아름다운 삶으로 인해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봄이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생기가 넘쳐오르는 것 같아요. 막 두꺼운 잠바 다 벗어버리고 이제 얇은 잠바를 싹 입고, 요즘 아주 봄이니까 얼마나 돌아다니기도 좋습니까? 여러분 건강해서 이것저것도 돌아다니시고 산책도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는 이 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떡을 떼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누구든지 그래요.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불행하고 뭐 아프고 이런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어떨 때는 어려움 당하잖아요. 나 건강하고 싶은 때 어떨 때는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거 같지만 내 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 거라 그러면 나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 그죠? 내 건데 왜 실패해? 내 건데. 뭘 하든지 나는 성공이야. 뭘 하든지 잘 돼야 돼. 근데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봄에 보니까 결혼식도 많이 하더라고요. 결혼식 하는데 보니까 처녀총각들이 제일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뭘까요? 특히 부인이 남편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신랑한테 원하는 게. 오늘 문제도 다 안 냈는데 우리 박 권사님이 딱 대답을 하셨어. 아주 지혜로우십니다. 집이에요, 집. 제가 그랬어요. 예. 그래도 신랑 되면 집 한 채를 갖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 집도 없이 그냥 어떻게 결혼한다. 그래요. 그걸 꼭 원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런지 신혼 부부들은 집 없이 우리가 전세나 뭐 이렇게 남의 것을 이렇게 얻게 되면 제 집을 사지 못하고 얻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주택부금을 붓는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부어서 집장만 하면 뿌듯하죠, 그죠? 뿌듯해. 더 능력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능력이 좋으면 경관이 좋은 데 가서, 그렇죠? 넓은 집을 짓기도 하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죠.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지혜로워서 그런지 좀 서울 근교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막 예쁘게 집을 지어요. 인터넷 보니까요, 유튜브 보니까 어느 집 소개를 하는 그런 광경이 또 나오더라고요. 어느 건축가가 누가 예쁘다는 집을 지으면 거기 또 쫓아가서 그 집을 막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런 집 한번 져보고 싶다. 저런 집 좀 이렇게 서울 너무 복닥복닥한 데서 살지 말고 좀 이제 경기도 좀 너무 멀지 않은 곳에 가서 저보다 더 좋은 데 가서 앞에는 좀 텃밭 한 10평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집 좀 잘 져갖고 알콩달콩 재밌게 즐겁게 그렇게 살고 싶다. 너무 서울에 막 복닥복닥하는 데서 살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다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야. 여러분 좋은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재물이 있어야 되고 좋은 땅과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것을 잘 지을 수 있는 좋은 재료가 있어야 돼요. 또 기술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죠. 그런데요, 신앙의 집을 짓는 것도, 신앙의 집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건축자로 비유하셨어요. 건축자는 두 종류예요. 두 종류. 하나는 지혜로운 건축자고 하나는 어리석은 건축자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살 것을 원하시고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견고한 집을 짓기를, 멋진 집을 짓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요, 무너질 걸 몰라. 무너질 걸 몰라. 그리고 거기다 열심히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어떤 사람이 미련한 건축가입니까? 미련한 건축가는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그걸 듣지 못하고 내지는 외면하고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사람들은 무너짐을 통해서 아하, 내가 미련하게 집을 지었구나, 내가 미련한 인생을 건축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어. 우리는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신앙의 원리이고 설계도이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세상의 일을 할 때도 온전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늘 우리는 받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데 만약에 실패한다 그러면 이런 바른 신앙생활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높이 쌓아도 결국엔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 주시는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약해요.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위에는 반드시 말씀이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도 자기 감정으로 해요. 기분 따라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나 오늘 기분 나빠서 안 가겠어요. 기분 나빠서 안 간대. 오늘 보니까 나 오늘 분위기도 심심하고 그래서 오늘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여행을 갔다 오겠대. 세상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여행을 잘하는지 몰라요. 공항 가보면 여행 가는 사람 이제 유류세가 3배나 올랐다고 그러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행 가는 사람들이 그거 상관하겠습니까? 사실. 그래도 간다고. 그래요. 그래도 가더라고. 그래도 열심히 갑니다. 열심히. 그래요. 신앙생활도 기분 따라요. 오늘 봄바람도 부는데 목사님 이런 날 여행까지 언제 가겠습니까? 여행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그거 전화기로 드리죠. 전화기로. 밴드로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목사님 말씀이 안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안 나가는데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말씀 들으면 어때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자기 중심에 자기 방식으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자기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믿어요. 내 기분 따라가고요. 내 기분 따라 섬기고요. 내 기분 따라 그래요. 그건 내가 복음이에요.
우리는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겉사람도 물론 좀 변화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속사람도 달라져야 돼요. 속사람이 달라지면요 겉사람도 달라집니다. 말하는 것도 틀려지고요,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모든 것이 변화가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기 정욕 갖고 바르지 못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요 꼭 부딪혀요. 다른 사람하고 부딪혀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안 들어와도 별로 하나님 뜻 안 따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요 교회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도 잘해요. 아멘도 잘합니다. 찬송도 잘 불러요. 헌금도 합니다. 헌금도. 또 봉사도 해요. 와서 직분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예수님 믿으면요 나중에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상급을 못 받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법대로 해야 돼요. 이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만 해요. 언젠가 100m 뛰기를 하는데요 2사람씩 뛰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선이 있고 양쪽에 저 뒤에서 선생님이 깃발을 딱 올리잖아요. 그럼 그 깃발을 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자기 선에서 뛰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쪽 선으로 뛰어넘어왔어. 열심히 달려갔는데 탈락이에요. 뛰나마나. 그럼 내가 1등 했는데 내가 열심히 뛰었는데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법대로. 돈을 벌어도 마찬가지예요. 법대로 안 벌면 사기꾼으로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리고 주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야. 나 그렇게 했으면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언을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각종 병을 고치며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유명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을 찾아가요. 의사도 용한 의사를 찾아가요. 여러분 의사도 보니까 인터넷에 요즘 보니까 양력이 다 나오더라고요. 병원에 딱 들어가면 어느 의사가 뭘 했고 무슨 어디서 무슨 유학을 했고 뭘 잘 고치고 이 사람은 어떤 전문이고 그러면서 거기에 딱 명의. 그래서 사람들이요 거기를 찾아. 그 의사만 찾아. 옛날엔 용한 그런 어떤 점쟁이만 찾아가는 줄 알았더니 용한 의사들을 찾아가. 그런데요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만 찾아간다는 거야. 말씀 좋아. 말씀이 참 얼마나 이창하고 그냥 어디서 그렇게 말씀을 잘하는지 그냥 나는 이렇게 막
이 원고를 쳐다보고 설교해야 되는데 막 어디서 그렇게 머릿속에서 말씀이 잘 나오는지 술술술술술. 이야, 어쩜 저렇게 말씀을 잘할까? 어쩜 저렇게 말씀이 좋을까? 나도 들어요. 사실은 나도 들어. 말씀 잘하는 목사님들 참 은혜 받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그런 목사님들한테만 쫓아가. 이렇게 엄청나게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으로 막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실수해갖고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를 봐요. 요즘도 아주 가슴 아픈 일이, 또 얼마 전에 내가 그런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고 그렇게 어디 가서 부흥하고 그런 목사님, 아이고 저렇게 엉망진창이 됐구나. 그러니까 말씀 잘 전하고 기도해갖고 남의 병을 고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인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들 보기에는 그런데 뒤로 가보니까 엉망진창이야. 왜요?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법을.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능력은 있고 엄청난 일은 했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고 주의 영광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집을 지었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은사를 받고 헌신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두가 신앙이 좋은 것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신앙이 올바르게 되어 있나? 여러분, 큰 교회 다니면 믿음이 큽니까? 작은 교회 다니면 믿음이 적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여러분, 세계에서 고층 빌딩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뉴욕의 맨하탄입니다. 맨하탄에는요, 라디오 시티 빌딩과 크라이슬러 빌딩이 있고요, 엠파이어스 빌딩. 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는 102층 건물이 있대. 우리나라 그때 3일 빌딩이 제일 최고야. 그래갖고 어느 날 시골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올라왔는데 딱 쳐다봤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할아버지 몇 층까지 왔어요? 한 층 보는데 10,000원입니다. 나 5층까지밖에 안 봤어. 50,000원 내세요. 내는 줄 알고 냈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 코미디에 얼마나 유명했어 이게.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 20층까지 봤는데 50,000원만 냈어. 이게 코미디였어요 옛날에. 그때 그 시절에, 그 이전에, 벌써 이전에 미국에는 102층 빌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 같은 고층 빌딩이, 왜 거기에 그렇게 그런 엄청난 건물들이 거기서 있습니까? 왜 엄청난 건물들이 거기 밀집해 있냔 말이에요. 땅이 좋아서 그래. 땅이 좋아서 그래. 모래 위에 그렇게 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지반이 바위 지반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바닥이 튼튼하기 때문에 100층 이상의 빌딩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어디 위에 져야 되느냐? 말씀 위에 져야 돼요. 반석 위에 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의 집을 세울 때 그 반석이 건축의 터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이와 같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건축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안전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믿음을 쌓으러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건물을 질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전이에요, 안전. 그래서 늘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그 모자 쓰고 있죠? 머리 다치지 않기.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안전이라고 써 있어요. 안전 제일.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에요. 다치지 말아야 돼. 무너지지 말아야 돼. 부서지지 말아야 돼. 여러분 우리 신앙도 안전해야 돼요. 아무리 오래 믿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안전해야 돼요. 또한 두 번째로는요, 기초공사를 잘해야 됩니다. 기초공사. 네. 어느 날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어디다 건물을 지었는데요, 저쪽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주변에도 아무렇지도 않는데 엄청나게 떨어진 그 건물이 꼭대기부터 아래까지 다 무너졌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건축을 잘못하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순식간에 무너져. 왜 그런가 했더니 기초공사가 안 돼 있어. 기초공사가 안 돼 있어. 어떤 건물은요, 잘못 져갖고 기초공사를 잘못해갖고 건물이 엄청 올라가는데 삐딱해져. 한쪽이 자꾸 기울어지는 거야. 쭉쭉쭉쭉 밑으로 땅으로 내려갔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기초공사는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느 건물은 들어갔더니, 야, 얼마나 기초공사를 잘했는지, 아니, 건물 위에 20몇 층인데 밑으로 10층이야? 대단하다. 왜요? 기초공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공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깥에 높은 빌딩, 멋진 빌딩, 남들 보기에 휘황찬란한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기초가 엉망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 동경에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호텔은 미국 건축가 라이트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그 건물을 짓는데 남들 건물은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벌써 다 올라갔어. 근데 거기는 기초공사만 2년을 하는 거야. 2년 동안. 기초공사하는데 2년. 건물 올라가는데 2년. 기초공사하는 거나 올라가는 거나 똑같아. 사람들이 막 욕을 했어요. 이야, 이거. 아니, 남들은 이렇게 다 짓는데, 저렇게 화려하게 멋지게 잘 짓는데,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오래, 아니, 땅바닥에서 올라오지도 못하네? 그런데요, 그 건물을 다 짓고 52년이 지났어요. 근데 동경에 엄청난 지진이 왔어요. 다른 데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 건물은 끄떡없어요. 여러분, 건물의 기초가 약하면 건물을 높이 세울 수 없고 외부의 충격으로도 쉽게 무너져요. 이처럼 신앙도 기초가 약하면 믿음의 뿌리가 약하여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할지라도 이처럼 신앙도 기초가 약하면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서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다닙니까? 나 이제 그만 다닐래? 나 이제 그만 다닐래? 50년 다녔어? 20년 다녔어? 그런데 요즘 안 나갔네. 그러면서 기껏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옛날에 나도 새벽기도 나왔어. 옛날에 나도 전도도 하러 다녔어. 그런데 지금 교회도 안 나간대?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아무리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둠을 지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과 붙드는 겁니다.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기초공사가 뭡니까?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잘 듣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십계명 받을 때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때 어디에 받았습니까? 돌비에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마음에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말씀에 바로 선 귀한 교회가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잘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굳세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신앙의 기초공사를 튼튼히 쌓음으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무리 기초공사도 좋고 높이 쌓고 그런 것도 좋지만 재료가 좋아야 돼요. 좋은 재료를 써야 돼요.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면 부지런히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지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집을 잘 짓도록 좋은 재료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좋은 재료를 주실 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해지고 귀한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로 아름다운 집을 짓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8절로 49절을 보니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고 탕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셨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지을 재료가 풍성해져요. 그리고 집을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재료가 최고의 좋은 재료입니다. 그것으로 신앙의 집을 지어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 집이 금 같은 은 같은 보소로 짓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집은 누가 봐도 아름다운 집이 됩니다. 이 집은 불타서 없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은 모든 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강원도 쪽에 불난 적이 있었죠. 근데 많은 집들이 다 불탔어요. 완전히 다 불탔는데 어느 한 집만 불이 안 탔어요. 끄떡없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힘들게 그 집을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느냐? 남들은 나무로 짓는데 거기는 완전히 불에 타지 않도록 하는 재료로 그것을 지었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아우성이 났는데 그 집은 끄떡이 없어요. 거슬리기만 했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는 것은 너무나 잘 알죠. 말로는 잘 알아요.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건축물 질 때도 그렇잖아요. 대개 그런 건축물들은요 비싸요. 비싸. 그러면 싼 것들은 보기도 좋아요. 똑같아 보여. 어떻게 보면 더 아름다워 보여.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자꾸 지적하는 게 많아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순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저렇게 순종해야 된다. 그거 예배
11시에 시작하면 12시에 끝나는 거 조금 늦으면 어때? 그까짓 거. 어떤 양반은 또 예배는 잘 드렸대. 그래서 나 진짜 예배 잘 드린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축도할 때 농축된 말씀을 주신대. 그래서 나는 꼭 축도하는 시간을 맞춰서 간대요. 11시 한 50분쯤 가서 축도 할 때쯤 쫙 가서 축도를 들으면 이 축도 가운데 농축된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엑기스만 받고 될 거야. 과정이 다 필요 없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양반이 집사님이야. 여러분, 직장에 일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 직장에서 정해놓은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 규칙대로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 재료가 좋은 재료를 써서 정말 어떤 역정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평가를 안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3절을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요. 여러분, 어떤 거든지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망치로 한번 두들겨 봅니다. 불로 한번 태워봐요. 어느 날 우리 형님이 옷을 하나 사갖고 왔어요. 옷을 하나 사갖고 왔는데 이 옷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기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옷을 조금 칼로 이렇게 잘라내더니 그걸 불로 태워봐요. 불로 태워봐. 가짜인지 진짜인지 금세 알 수 있어. 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로 녹여보면 금인지 진짜 금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요즘은 금도 얼마나 섞이가 많은지 겉에 싹 금으로 도금해놓고 안에 텅스텐으로 만든다면서요. 그럼 뭐 금 전문가도 제대로 못 알아낸다는 거예요. 다 깨서 부숴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오실 때도 얼마나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사람, 이야, 양복은 참 양복 입고 뭐 멋있게 말도 얼마나 반질반질하게 잘하는지, 아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실 때 불로 그 공적이 어떤 건지 올바른 신앙이 다 시험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저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지, 바르게 믿어야지, 바르게 따라가야지, 올바른 목사가 돼야지. 늘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요. 늘 기회만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운동하면서도 기도해요. 어디에 가서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믿음 갖게 해주세요.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먼저 내가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먼저 내가 전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온전한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한번 불이 한번 싹 오면 다 태워집니다. 다 망가집니다. 다 부서집니다. 이런 자의 집은 시험의 불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 시험에 들거나 믿음이 완전히 망가져요. 나 이제 그만 믿을래. 나 이제 나 당신들과 같이 할 수 없어. 나 딴 데로 갈래. 마지막 대환란 때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는 평상시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갑자기 불같은 환난이
거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끄떡없어요. 그때 끄떡없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끄떡없는 믿음을 가집시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따라서 해봅시다. 그때 우리가 뜨거운 믿음으로 자리 잡읍시다.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좋은 재료를 가지고 그리스도 반석 위에 믿음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와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이 가슴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기초공사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좋은 재료를 갖고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심판대에서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를 잘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어떤 사람의 그 신앙이 지혜로운 좋은 믿음의 건축자입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 공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종의 말이 어눌하고 표현력이 약해서 그렇지 정말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시고 기초공사를 잘하여 아버지여 좋은 재료로 아버지여 집을 짓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 지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 믿음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아버지여 오늘 가득 우리 교회에